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사교육비 지출과 교육 불균형을 부추겨온 선행교육에 대한 규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생 기본권과 공교육을 위협하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규제할 수 있게 됐지만 실효성 확보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20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등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제적 의원 206명 중 찬성이 178명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공교육기관이 배치고사, 정기고사, 상급학교 진학시험 등의 학교 교과 과정에 앞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기관도 선행교육을 광고 선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에 걸쳐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운동을 펼쳐온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는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지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황폐화된 학교 교육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과정들 때문에 학습 고통이 너무나 심했고 또 그럼으로써 정말 그 학력을 신장할 수 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되었던 이런 비정상적인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크게 기뻐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기독교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좋은 교사 운동도 규제특별법이 대학의 비정상적인 출제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상품에 대한 규제 내용이 부족한 점, 광고 홍보 위반 시 제재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비롯해 영유아 선행교육 대책이 부족한 점 등은 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출제로 인한 교육의 비정상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 같은 염려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령 제정과 사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보완을 위한 법률 재개정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교육의 그 기준이 뭐냐, 이것을 시행령서에 담겨야 되니까 그 기준을 마련하는 일들, 그것은 저희 정부와 함께 저희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좀 보완해야 될 그 법률적 사항들은 저희가 학원의 좀 동향들을 좀 파악해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만으로는 관행화된 비정상적인 선행교육 열풍을 당장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큰 진전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 주간의 알찬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누군가 종교는 싫지만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마치 랩을 하는 것처럼 거침없고 도발적이지만 그의 이야기를 잠시만 들어볼까요? 문화산책에서 전해드리는 첫 번째 신간 소식입니다. What if I told you Jesus came to abolish religion? I mean, if religion is so great, why has it started so many wars? Why does it build huge churches but fails to feed the poor? Tell single moms God doesn't love them if they've ever had a divorce, but in the Old Testament, God actually calls religious people whores. 동영상 속 주인공은 종교는 싫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유의 저자 제퍼슨 베스킨인데요. 4분 남짓한 이 짧은 동영상은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 거침없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비기독교인 100명 중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마도 1명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읽을 것이다. 비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를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베스킨은 자신이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전혀 달랐다고 말합니다. See, because religion says do, Jesus says done. Religion says slave, Jesus says son.
Religion puts you in bondage while Jesus sets you free. Religion makes you blind, but Jesus makes you see. And that's why religion and Jesus are two different clans. 베스킨은 기독교의 종교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See, the problem with religion is it never gets to the core. It's just behavior modification like a long list of chores. Like, let's dress up the outside, make it look nice and neat. But it's funny, that's what they used to do to mummies while the corpse rots underneath. Now, I ain't judging. I'm just saying, quit putting on a fake look. Because there's a problem if people only know that you're a Christian by your Facebook. I mean, in every other aspect of life, you know that logic's unworthy. 예수님은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자신을 가식적으로 나타내는 종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종교는 싫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 서툽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민 없는 시기가 과연 있겠느냐마는 30대에 접어드는 청년들의 고민은 조금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직장과 결혼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성경적인 답을 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의 30통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느라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는 청춘들. 그들에게 김남준 목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는 결혼, 가정, 직장, 육아, 사회 정의 문제 등 30즈음의 청년들이 가진 실제적인 고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청년들의 믿음과 실제 삶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30통이라는 책을 통해 현실적인 도움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오는 시대라고 나 이렇게 보거든요. 직장과 결혼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엄청난 간극이에요. 그 간극 때문에 이제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사람들은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인생의 어떤 커다란 변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답변을 주려고 서본 거죠. 30통은 무엇보다 성공을 위한 자기개발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남준 목사는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삶이며 이를 위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인생관을 삶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이라는 대부분은 자본주의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본주의적이고 감각적인 시대의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이 탐내는 상품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자기 개발의 초점이거든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인생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내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쓰게 된 거죠. 이 시대 청춘들을 향한 김남준 목사의 따뜻한 위로 30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36, 잘 나가던 대학 교수 로자리아 버터필드인데요.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임을 선언한 그리스도인을 혐오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고 변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마지막 신간, 로자리아 버터필드의 뜻밖의 회심입니다. It also embodied a worldview that I hated. Sin, repentance, Sodom and Gomorrah, absurd. On my war against stupid, I wrote an article published in the local newspaper. It was 1997.
한때 그리스도인을 경멸하고 레즈비언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저자 로자리아 버터필드. 어느 날 재활용 박스에 집어던졌던 편지 한 통으로 그녀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I felt exposed. I felt like I was going to throw up. I collapsed in the chair and I exhaled. But Jay, what if it's true? What if Jesus is a real and risen Lord? 뜻밖의 회심은 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책은 단순히 어느 한 동성애자의 회개와 회심의 이야기를 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동성애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정죄와 차별, 무조건적인 인권 옹호론이 아닌 모든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But this is not a book about conversion from homosexuality to heterosexuality because you know what? That is just too small of a story. You know what I'm saying? It's too small. You know, it's too small. Who is Jesus? What price did he pay? Who knows the depth of his love? We need to focus more on that. And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 지나칠 만큼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죄가 아니라 아픈 인류가 보이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자이건 아니건 모두 회심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값싼 회심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삶의 변화로 증명하는 진정한 회심의 이야기, 뜻밖의 회심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심포지엄, 연속토론회 등 기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9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오는 3월 또는 4월 한국교회 연합운동과 협력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연합운동의 미래를 전망하는 교회 옆 90년사 심포지엄을 먼저 개최할 예정입니다. 준비회는 또 다음 달부터 통일, 여성운동, 신학선언문, 인권운동 등을 주제로 매달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토론회에서 공유된 신학적 이해와 정책 방향 등을 종합한 비전 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9월에는 교회 옆 90주년 기념 예배가 열릴 예정이며 연합기관장을 초청해 연합운동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또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회협은 오는 2024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10년 동안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이며 교회협 100주년 역사 편찬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70대 호주인 선교사 존 쇼트 씨가 지난 16일 관광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 인민보안부 요원에게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존 쇼트 선교사는 한글로 만든 기독교 전도용 인쇄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북한법에 따라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여행을 주선한 중국의 한 여행사는 쇼트 씨가 자신의 북한 방문이 단순 관광이 아니라 전도였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쇼트 선교사의 부인인 캐런 쇼트 씨는 남편이 북한 주민들을 걱정했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북한을 방문했다며 북한 정부와 북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런은 또 남편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고 북한 정부에 반대하지도 않는다며 하루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올해로 개교 127주년을 맞이한 정신여자중고등학교가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선교사들의 설립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신학교 총동문회 제101회 정기총회에서 서교동교회 우영수 목사는 정신학교가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한국교회를 살리신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밀알의 헌신이 실천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동문회장을 맡은 이송죽 동문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2013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열심을 다해 동문들을 섬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정신학교는 지난 1887년 애니 엘러스 선교사가 설립한 미션스쿨로 127주년을 맞이한 올해까지 7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20일 감리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감리회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교육부가 올해 사순절을 맞아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순교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이 올여름 완공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평택대학교에서 열리는 선교왕국 2014 한국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1차 등록을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지만 한낮에는 포근해서 밖에서 활동하시기에 좋겠는데요. 다만 겨울과 봄이 공존하면서 일교차가 크니까요.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하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